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주의 전에 나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고,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영혼과 저의 몸들을 주님의 영광에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저의 찬송이 되시고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내게로 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양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오 밤이나 낮이나 또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저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이나 낮이나 어제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기쁘고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 아무 때나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만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간 온유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정말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인 되는 존귀한 생애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청년들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자리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그 귀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청년들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 청년부 앞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야베스와 같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두 손 들어 하나님 머리 숙이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유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 부음받을 줄로 믿사오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작할 때는 이 앞줄만 있었는데 어느덧 뒤 좀 한번 돌아보세요. 예, 많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저희 청년들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우리 찬양을 같이 해서 그런지 우리가 좀 하나 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이런 신앙 조심하자. 원래 저희가 청년부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로마서 강해를 22주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들어가야 할 차례인데 오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면 이렇게 좀 연속되는 부분이 없을까봐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꼭 우리에게 그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꼭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이 이거구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무슬림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죠? 특별히. 근데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무슬림을 향한 선교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또 터키 땅으로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마단 기도 기간에 우리도 같이 그것에 대항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라마단 기도를 저희도 영라마단 기도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 뭐 여러 가지 뭐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이야기를 하나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테드 강의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죠? 예, 거기에 어느 그 터키에 있는 무슬림입니다. 무스타프 아키올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주제는 그거였어요. 무슬림들에게 민주주의의 그 꽃이 피도록 하자. 요즘에 그런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할 수 있나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그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저한테 들렸던 이야기는 이분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메카에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무슬림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터키에 있던 이 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카에 가서 예배복을 갈아입고 그 성전 중에 카바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말로 뭐 신성한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 예배 의식을 이렇게 지켜봤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걸 이분이 본 거예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뭐 무슬림들 중에서도 여자들과 남자를 엄격하게 가장 심하게 구분하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어쨌든 보고 나와서 배가 고파서 그 메카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데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희한하게 햄버거를 사서 여자는 이쪽, 남자는 저쪽으로 갈라져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장 핵심 그 가장 귀한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권위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꾸란 있잖아요. 그 꾸란을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꾸란에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같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버거킹 가서 이렇게 따로 예배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건 이슬람의 그 발달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악습으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명예살인, 종교 경찰. 뭐 이건 뭔지 아세요? 종교 경찰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히잡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경찰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꾸란에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이제 악습으로 정착이 돼서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테러도 일으키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복음이 들어왔지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부분이 신앙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느슨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삼손은 여자에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먹을 거에 약해서 먹을 거에 넘어졌습니다. 발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졌죠. 여러분은
마귀가 유혹을 여러분을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 같습니까? 멍 때린다는 말이 있죠. 멍 때린다는 말. 아이들한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 소원이가 저희 첫째 딸인데 6살입니다. 근데 버릇이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생각을 하나 봐요, 뭔가.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멍하니 있어서 소원아, 너 왜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생각할 때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찾아와서 아빠 왜 멍 때려? 아빠 멍 때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멍하니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멍하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일에도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도요 결혼식 때 했던 그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아주 굳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할 상황이 와도 꾹 참고 이혼 안 하시고 살았는데 아니면 뭐 우리 박경빈 집사님 세대는 의리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의리라도 그 의리를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그죠? 뭔가 쉬운 그런 너무 쉬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사랑이 식었다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기반을 두니까 감정이 식으면 성격이 맞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쉽게 헤어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막 시원한 거예요. 막 후련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이제는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이제는 원수도 절교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막 사랑해 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약간 기분파였어요. 기분파. 그래서 은혜 받으면 펄펄 뛰지만 그리고 혼자 일 다 하지만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시험 들었어요, 전수사님. 그러면서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그 맺혔던 뭐 그런 것들도 풀리고 마음이 뭐 영적인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이런 모습을 이런 부분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다 하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뭐 헌금도 기분이 좋으면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감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죄사함의 확신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게 죄사함의 확신인데 그것을 또 감정에 두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면 내가 용서받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땅에 던져서 발로 꾹꾹 밟아서 이렇게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서 바다에 휙 던지셨대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이렇게 좀 부피가 크면 뜰까봐 이렇게 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 우리가 바다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요. 뭐 그 해녀들이 그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해녀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조개도 따고 하잖아요. 해녀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기껏해야 하면 3m,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도 한 300m 정도밖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바다의 깊은 곳은 거의 뭐 11km, 뭐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바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빠뜨리면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우리 하나님도 모르신대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겠죠, 그죠? 우리의 죄를 그만큼 용서하시고 잊으신데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감정이 생기는데요. 그 구원의 사실이 기뻐서 우리가 기쁜 감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또 반대로 너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사실이 기뻐서 이 진리 때문에 회개에 눈물이 있고 감사의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훈련에 꽃이 2개가 있어요. 여름에 하는 훈련은 유격 훈련이라고 해서 뭐 유격장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얼차례 받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군을 군장을 메고 한 40km 정도 걸어가서 뭐 계속 뭐 얼차례 받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뭐 똥물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가장 힘들 때쯤에 하는 게 있어요. 바닥에 누우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쫙 올라와요. 이게 군인 아저씨들이.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하나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네.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씩씩하던 군인들이 조금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요. 엉엉엉 울어요. 막 누워서 과간입니다. 정말 300명, 400명 되는 군인들이 누워서 엉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간입니다. 저도 울었어요. 네. 근데 울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가 제대하면 나가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막 들어요. 근데요. 제대만 하면 휴가만 나가면 한 달 있다 휴가를 나갔어요. 그러면 그 효자들은 어디 갔는지 다 놀기 바쁘고 가서 돈만 달라고 계속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버이 노래 부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부터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평소에 지금 여러분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간혹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 뭐 한국에 부모님이 있고 뭐 엄마가 아프고 막 그런 사람 눈물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눈물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냉랭할 때도 있죠. 부모님하고 엄마랑 오늘 싸우고 온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방 안 치운다고 싸우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요. 내 감정만 변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에 기반을 두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나갔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감정이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야, 예수님이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객기인지 뭔지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근데 계속 걸어가면 또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 아래를 보니까 무서워서 갑자기 풍덩 빠지게 돼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요. 3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를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아적인 수준의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사형통,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심도 없어지고 고민도 없어지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집에 큰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창피해요. 이렇게 감추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또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거지. 열심히 믿지 않아서 다 이렇게 된 거야. 다 나 때문에 이래.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만사형통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면 그래요. 그는 절기마다 꼭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정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고난이 정말 스트레이트로 계속 빵빵빵 찾아오게 돼요. 어떤 거였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건강을 잃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에.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욥은 나중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연중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할 수 있고 슬플 때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때요. 찬송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기쁠 때는 유행가 부르고요. 그죠? K-팝 들으면서 그러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교회를 찾지 않고 관광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배고파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기쁨,
배부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슬픔과 배고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죠? 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후자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아픔이지만 축복입니다. 또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분명한 그 신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돼요. 제가 그 징계 때문에 받는 우리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징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첫 절인데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탔다는데요. 누가 시킨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자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가라고 먼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꼭 잘못했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의심이 드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분께 교수를 받았습니다. 그 성결교회 여성 1호 목사, 1호로 이제 두 분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여자 목사 안수가 안 되지만 한국에 있는 합동 측 빼놓고는 뭐 통합 측도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고 순복음도 계시고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자 목사 안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 10몇 년?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이니까. 근데 굉장히 여자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셨어요. 이정효 교수님이라고. 네,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키도 크시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를 끝납니다. 근데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세요. 좀 무섭죠, 그죠? 그래서 교인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너무 헌신되게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 굉장히 커지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또 많은 봉사 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셨던 분인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게 되죠, 그죠? 바쁘게 되니까 이분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벽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봉사,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나중에는 주일 예배까지 이제 위태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분이 뭘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까? 축복권을 썼으니까 이제 저주권을 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권을 꺼내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선전포고를 하신대요. 그 저주권을 선포하기 전에.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따르릉 김 집사님, 요즘 교회도 안 오시고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근데 아마 존댓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반말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겁먹은 이 김 집사님께서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합니다. 뭐 회사가 바빠지고 뭐 어떻게 막 핑계를 막 대셨대요. 네,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았네. 그러면 자네 문제는 지금 일이 너무 잘 돼서 바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림세 하고 이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저주권의 위력을 주변에서 많이 봤던 집사님이라 바로 깨닫고 돌아와서 열심히 교회 딸을 섬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만사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 마지막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이게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선한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은 이 집사님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께서 제가 옆에 타 있다는 걸 까먹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 그냥 이런 띠리리 하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이제 막 땀이 날 정도로 막 틈에 근데 말을 하시고 저를 딱 보게 되신 거예요.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너무 무안해 하시는 거, 얼굴이 시뻘개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막 옹호했어요. 제가 막 너무 무안해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고 막 저도 같이 욕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라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무한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하면 자기 본성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할 때 막 뚜껑이 막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목사인데 욕은 할 수 없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신 게 욕의 강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대요. 그래서 조금 약한 욕은 1번, 조금 중간 욕은 2번, 센 욕은 3번 해서 욕을 하고 싶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그 청년들 가운데서도 생활 속에 드러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좋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 좋은데 내 삶으로 들어가서 나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나의 모습,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내가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성품이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희소식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성품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같이 보고 있지만 바울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요,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는 청년의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인내심도 없고, 그죠? 쉽게 질리고. 그래서 중간에 가버렸어요. 전도 여행을 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는데 칼람 갔다가 중간에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난. 그리고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우리 칼람 여행 때, 그 칼람 여행이 아니라 칼람 그 선교 때
그 사람 빼고 갑니까? 그렇진 않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예요. 그죠? 같이 잘 훈련을 해서 다시 가자고 보통은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쟤 안 돼. 쟤 빼버리자. 쟤 절대 데리고 못 가. 그래서 빼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청년을 뽑았어요. 실라라는 청년을. 그래서 실라랑 갑니다. 실제로. 바나바 이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대쪽 같은 이런 성품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부드럽고 혹은 또 우유부단하고 그랬다면 이런 것들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이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지금 이런 캐릭터가 필요해, 이런 성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우리를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정해진 성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성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바꾸시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의 그런 기질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사건만 이런 자신들의 유아적인 신앙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변덕하고 그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땠을까요? 자책했을 거야. 제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다니 난 정말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언젠가는 믿음 있는 자들로 변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들의 성품대로 쓰임 받을 걸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포기치 않는 끈질김 또 그 고기 잡는 습관들을 사용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을 하시죠. 또 요한은 그물을 깁는 그 성실함으로 나중에는 교회를 잘 돌보는 세심하게 잘 돌보는 양육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그 마태는 장부를 정리하는 그 꼼꼼함으로 나중에 이 성경을 쓰는 마태복음을 쓰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자존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약점을 보고 지나치게 자책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런 계계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고 진리요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만사 형통은 사단이 사용하는 거고요. 고난 가운데 더 큰 유익과 신비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좌절될 때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축복된 우리 온유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기반에 두고 살아서 우리 감정이 변하면, 내 상황이 변하면 주님이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정말 내가 부족해서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나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이나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의 감정이 변할 때도 언제나 나의 뒤에서 서 계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확신합니다. 또 진리 되신 그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그런 신앙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음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칼람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중에는 우리 두 분의 청년이 같이 이 팀에 합류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단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사단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준비할 때부터 있었고요. 또 가서는 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뭘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령으로 그들과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이들의 잔이 넘칠 정도의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칼람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칼람 선교팀 우리 지역대회 제2자매들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서 말씀께서 전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당장 말씀을 접하고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멍 때린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 짓는 길로 가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나 성교육의 문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돌아다녔던 카톡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애너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이죠. 서명이 50만 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애너햄은 아니고요. 그게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얘기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서울 광장에서 처음에 50명인가로 시작했던 그 동성애 퍼레이드가 작년에는 6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가장 크게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서 평범하게 공부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죄를 짓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말세로 치닫는 이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 짓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서 정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죄 짓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또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를 자책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한 그 모습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 대신 말씀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같이 하셔서 정말 이런 믿음의 기반을 두어서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기 코트야드에 가시면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식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예배니까요.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말씀은 기도도 했지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칼람 선교팀이 선교를 가게 됩니다. 2주인가요? 네, 2주. 11일? 네, 11일 동안 가게 되는데 저희는 같이 못 가지만 우리 계속 같이 기도로 중보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지영자매하고 제이자매 두 분이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가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축도를 안 받을 수 없겠죠, 그죠? 네. 예, 아까 목사님께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했는데 예, 저희는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구별될 수 있게 축복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바른 신앙 위에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성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고 이거는 참고로 뛰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뛸 수 있으면 뛰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